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의 복문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살거나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흐물흐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주먹 한번 딱 내보시죠. 불끈 쥐시고,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한번 우리 스스로 결심해 봅시다.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 세상에서 흐물흐물 살지 않는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요. 주먹 쥐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도전이 아니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니까 내 멋대로 살지 맙시다. 흐물흐물 살지 맙시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렇게 선견자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후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 세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후대의 모든 세대, 우리들 세대까지 포함되는 말씀이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배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물론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성도에게 시험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시집가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아마 떠났겠죠.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이 뭘까? 뒤에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미있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그런 일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물론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유대교의 오랜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에 따라서 아마 그런 일들이 미혹하는 영들에 대한 이야기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의도가 다분히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쯤에 미국에서 왔다는 어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공 구 박사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공구인데 공은 그냥 0입니다. 그 사람 이름 가운데를 제가 안 쓰는 겁니다. 또 공구라고 또 인터넷 뒤져보시지 마시고, 이공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TV에 엄청 많이 출연하셨어요. 건강, 뭘 먹어야 되고 뭘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3, 4년 동안 그 박사님이 모든 매체에 아주 초빙되다시피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식사법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그 식사법이 옳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세월도 있었죠. 맨 풀만 줬으니까. 그런데 그 이공구 박사라는 분이 안식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퇴출되고 그 이후에 그분의 이름들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백모 박사라는 분이 과일 식사법이라는 것을 또 창안해내서 많은 돈을 받고 세미나도 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심취했습니다. 과일을 3일을 먹어라. 그럼 황금변을 볼 것이다.
위장병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혈압도 낫고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과일 식사법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런 해볼 만합니다. 진짜 황금변이 나오는지 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한 가지 과일만 드셔야 돼요. 아침엔 딸기 먹고 점심엔 바나나 먹고 저녁엔 사과 먹으면 안 되고, 사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3일 동안을 같은 종류로 바나나를 다 먹든지 딸기를 다 먹든지 같은 종류의 과일만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식사법이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죠. 또 한때는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했었습니다. 다이어트 된다, 고기만 먹어라, 탄수화물을 입에 대지도 말아라. 그래서 고기만 삶아서 그것만 잘라 먹는 그런 식사법이 한동안 또 미혹했습니다, 사람들. 어저께인가 그저께 TV에 보니까 황제 다이어트가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가에 대한 통계를 내는 그런 자료가 의사들이 내놓은 걸 보고는 그게 옳지 않구나.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엄청 미혹됐습니다. 여러분, 홈쇼핑에서 우리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싸게 팔고 많이 주고 무이자 36개월 주고 그렇습니다. 소문도 풍문도 넘어갑니다. 어저께 TV를 집사람하고 저 가끔 봅니다. 이게 TV를 여자하고 같이 봐야 이 부부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뭐하러 봐. 그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옆에 조용하게 앉아서 드라마 보고 울기도 하고 홈쇼핑 보고 관심도 가지고 뭐 그래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뭐 다리 쭉 누면 그 안에 요만한 기계가 있는데 그게 안에 뭐 적외선이 나오고 발이 따뜻해지고 몸을 흔들어주고 막 그런데 6,600원만 내면 된대요. 하루에 6,600원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한 달에 6,600원 36개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그거 하나 삽시다. 당신 요즘 그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에휴 다음에 사지요. 뭐 그러면서 채널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도를 아는 거죠. 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괜히 이제 제가 그렇게 편들어주는 척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저희 집에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산 건 별로 없고요. 교인들이 쓰다가 안 쓰면 저를 주어요. 목사님 이거 좋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쓰지 왜 안 쓰는 걸 저를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면 쓰죠. 그리고 남도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운동기구 하나쯤 없는 집안이 없을 거고 홈쇼핑에서 뭐 좋다고 해서 안 사놓은 것이 거의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자연인이라는 통계를 제일 많이 본대요.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저희들도 가끔 봅니다. 혼자 사는 남자들 제가 보기엔 좀 조금 초라해 보이던데 그게 인기가 있대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요,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농장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농장.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농장이 꿈이었어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런 농장이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거 다 묻혀 있고 뭐 냄새 나고 그리고 그냥 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요, 나는 왜 저렇게 살을까?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직장도 안 다니고 산속에 뭐 이상한 집 하나 지어놓고 꼬적대기 같은 거 지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삐죽히 문 열고 나와서 뭐 냉이도 캐먹고 뭐 인삼도 캔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고 다 키워서 먹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이상해요. 근데 왜 그게 프로가 인기가 있을까요? 아마 남자들이 인기가 있는 거는 아내에게서 도망가고 싶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외롭고 쓸쓸하죠.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집도 아닌 집 같은 데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찍이 나와서 산을 헤매고 다니고 가족도 버리고 산속에서 남편의 의무도 다 못하고 자식도 부모의 의무도 다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을까?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미혹합니다. 다 버려라, 다 책임지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조개를 안 드시더라고요. 왜 조개를 안 먹냐 했더니 성경에 조개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건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죠. 당연합니다. 사단으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니까 사람보다는 높은 거죠. 또 사탄 중에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미혹하려고 시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 삼키기 위해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신의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질병을 낫기도 하고 직접 나타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귀신을 본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실제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 한쪽 구석에 앉아 있고 어떤 때는 우는 귀신도, 어떤 때는 아이 귀신도, 어떤 때는 뭐 성인 귀신도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25살짜리 전도사가 담임 전도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시고 온 분한테 집사님 예배만 잘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럼 귀신 떠나갑니다. 처음에 와서는요 횡설수설하셨어요. 두 번째 올 땐 좀 덜 하시고 세 번째 올 때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그분이 옷을 다 벗고 산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청실홍실 거리면 산을 헤매고 다니는.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벗고 산을 헤매고 다니니 그 참 모습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귀신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제가 손 얹어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신 거죠.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에게 미혹되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언에서 맞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치유되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할 사단은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마세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뭘까요?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이 행하면서도 거짓인 줄을 스스로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고도 나쁜 일인 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도 자기는 나쁜 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남을 해치고도 자기는 나쁜 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마음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에서 붙잡아다 놓고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댑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심장 박동수를 체크해가지고 이게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도 거짓말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양심의 화인 맞은 거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먹질을 하고도 상대방을 상해를 입히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인 줄 모르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후일에, 언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식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사람을,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멋있게 보이기도 하죠. 결혼하지 말라는 풍토가 조성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점령하라고 다 그렇게 권한을 주셨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풍토가 있다는 겁니다. 호크마 종합주석에서는 이 금욕주의자들을 영주주의자들과 유대교 분파인 SNF파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혼합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반된 것으로 성도들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가치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거다 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통계 발표를 보면 여성 한 명당 1.24명만 아이를 낳는데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1.24명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세계 최저는 아닙니다. 최저는 싱가포르이 0.86명 정도 낳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최고 꽁찌입니다. 지금 금년에 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세 자녀를 낳으면 학비를 다 100% 무료로 해주는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시면 됩니다. 대학까지 다 무료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부에게 애를 좀 많이 낳아, 그래야 학비 다 무료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학원비는 누가 대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5명쯤 나면 큰애가 다 밑에 애들 가르치니까 학원 안 보내도 될 거다 그랬더니 큰애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맞이더라고. 저도 맞인데 애 보느라고 놀러도 못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귀신에 미혹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동성애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0.1%, 0.01%도 채 안 될 텐데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엄격하게 말하면 결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웃으면서 뭐 아이 낳을 수 있죠. 산부인과 통하면 아이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글쎄요. 그게 뭐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남자끼리 붙어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고 여자끼리 해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미혹함이 결혼을 금한다고 하는 말은 동성애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국가도 어떤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박해하는 나라에서도 승리했고 공산주의 안에서도 승리했고 사회주의 정권에서 승리했고 독재 정권에서 승리했고 불교 국가에서도 승리했고 모슬림 국가에서 승리했으며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북한에서도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우 선교사님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남북한의 화해가 지금 무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김정우 선교사님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우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던 선교사님인데 평양에 들어갔다 잡히셔서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만 반짝 소개하고는 아예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탄압 속에서도 어떤 정권의 어떤 국가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는 유대교를 이겼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늘 침공당하고 나라가 점령당하고 그랬지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유대인들은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유의 DNA를 지키고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고유의 종교를 지켰습니다. 애굽에도 아수르에도 바벨론 점령당했지만 그런 유대교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인들 중에 그들의 성지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생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유대교를 이겼던 것이죠. 교회는 팍스 로마 제국도 이겼습니다. 300년이 넘게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의하여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교회는 중세기 최고의 제국들인 대영 제국과 독일과 러시아와 미국을 점령하는 그런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2000년이 넘게 세상의 모든 곳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만 단 한 곳에서 패배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선교사님들,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중국의 기독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교회는요, 우리나라 쇄국 정책을 이겼습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라는 분이 의사로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5년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는 일본으로 추방당했고 알렌 선교사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총각만, 여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총각만 한국 땅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5%의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교회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교회가. 기미 독립선언문이 발표할 때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됐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망국적인 이원화된 사회구조를 교회가 바꾸었습니다. 교회 안에 회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낳았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산업구조를 바꾸는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갑과 을이 대등한 사회를 교회가 이끌어왔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남녀평등 사회구조로 바꾸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 남녀가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역자교회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에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예배당을 짓지 못할 때는 가운데 커튼을 쳤습니다. 연회당이라는 오해 속에서도 얼마 후 교회는 그 커튼을 없애고 기역자교회를 없앴습니다. 한국 땅의 가난이 남성 우월주의 폐습으로 주색잡기라는 결론을 내리고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고 여성들의 신여성주의 사상으로 여성 지도를 양육했으며 그 결과 요즘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우월주의로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은 양성평등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독재 정권 아래서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교회가 그들의 신의 노릇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는 아닙니다. 한국은 교회에 의하여서 개화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교육사역을 주도해서 문명퇴치와 개화를 선도했습니다. 배제학당이 생기고 이화학당이 생기고 연세대학이 생기고 고아원이 설립되고 많은 교육기관들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는 의료의 선진화를 주도했습니다. 최초의 서양의사인 한국 최초의 병원 재중원을 설립한 알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탑으로 꼽히는 의료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향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선진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교회의 공연 역사는 사회 공연의 문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앰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것들이 성탄의 밤과 문학의 밤입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저는 스스로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요, 그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문학의 밤을 기억할 겁니다. 성탄의 밤도 기억하고. 형편없었죠. 뒤에 휘장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는 거 종이로 그림 그리고 뭐 갖다 붙여놓고는 뭐 성탄의 밤이라고 그러고 문학의 밤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젊은이들이 막 초청받고 가서 새로운 거를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죠. 젊은 오빠가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인쇄의 역사를 보십시오.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리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 주보를 긁었어요.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 악필입니다. 우리 집안이 수전증이 좀 있어가지고 글씨를 못 쓰는데,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리방으로 이제 그걸 긁습니다. 긁어서 주보를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까만 거 문질러 가지고 한 손이고 뭐 옷이고 다 엉망이 되는데, 그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OHP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286 컴퓨터도 나오고 386도 나오고, 그래서 매직과 붓으로 쓰던 궤도가 점점 바뀌어서 OHP로 가고, 그리고 액정 비전으로 가고, 그리고 LED 스크린처럼 이렇게 밝게 오는 것은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준 겁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다른 종교에서도 찬불가를 만들고 그럽니다. 다 교회의 영향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그렇게 지대한 문명의 효과와 문화의 효과를 가지고다 준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교회가 사회에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에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나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죠. 또 수준이 더 떨어진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FHD TV가 걸려 있고, MP3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뭐 굉장히 좋은 기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준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세상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서 말하면 교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세상을 앞서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뒤떨어져요. 자꾸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세상의 것보다 교회에 오면 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뒤떨어진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교회가 좀 앞서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을 주관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는 우리가 후세대의 복음 전파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세대가 그랬듯 이 세대에도 사람들에게 교회는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후일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이 계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안식처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초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후일에 살아가는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의 영을 쫓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희망을 품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실까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주먹 좀 꽉 좀 쥐십시오. 꽉 좀 쥐시고,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 흐물흐물 살지 않는다. 한 번 더,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 흐물흐물 살지 않는다.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고 사는 흐물흐물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된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먹 한번 딱 쥐시고, 멋대로 살지 마세요. 흐물흐물 살지 마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흐물흐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얻은 지식 가지고 그런 사상 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일에 사는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승리케 하는 역사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